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자,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을 텐데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말씀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좀 아주 가슴이 뛰고 그래요. 이제 목사님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하거든. 그러면 이제 은퇴한 이제 목사님들 따로 이제 모임이 있어요. 몇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고 그러거든. 그런데 내가 과연 거기에 갈 수 있을까? 못 갈 것 같아. 가지질 않을 것 같아. 우리 청년들의 모임이라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모임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아직 내 가슴은 청년이거든. 그래서 사람은 제멋으로 산다고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항상 청년 같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마음이 가까워.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나이 또래쯤 돼서부터 이제 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목사님은 학생 때나 어린이 때나 그때는 교회를 몰랐단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 얼마 안 돼가지고 청년회장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청년 사역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다시 또 청년들의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김수현 청년이 찬양 인도하면서 같이 찬양했는데 그냥 울컥울컥 이렇게 생겨지고 그리고 또 눈물이 나고 막 그랬어요. 또 이제 우리 김수현 청년이 또 이제 그 멘트를 하게 되는데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그런데 아주 큰 감동이 됐어요. 야, 그렇구나. 아주 적절한 그런 멘트였어요. 참 아주 고맙기 일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얼마나 멘트가 아주 은혜로운지 새로움은 썩지 않는 것이 하지만 두려움이 있다. 이야, 전곡을 찔르는 오늘 바로 새가족 오늘 여기서 모임이 있거든요. 그 새가족부가 뭐냐면 새로 들어온 성도님들 안내하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새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편 새로움으로 기대가 되지만 모든 게 낯설고 두렵잖아. 이야, 오늘 어떻게 그 메시지를 딱 이렇게 던졌는지 아니야, 감동 중에 감동이었어요. 우리 청년들 오늘 정말 감사하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TV를 이게 좀 큰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냥 집에다 놓고 볼 때는 꽤 커 보였는데 실내에서 볼 때는 커 보였는데 여기다가 얹어놓으니까 뭐 별로 커 보이지도 것 같아.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내 눈에 좀 보이는 거 보니까 좀 커진 것 같은데 아주 고맙게 일대 없어요.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누굴 믿느냐? 믿는 대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것은 한마디 얘기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부처를 믿는다든지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그 호칭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친구가 잘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친구들 사귈 때도,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친구를 사귈 때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기쁘게 해줄 수도 있고 내가 도움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대상이 누구냐가 대단히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그분과 교제를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잠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중에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한다면 크게 얘기하면 사랑과 공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불의를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사랑과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이거구나. 네. 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한마디 얘기하면 계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산해. 이것이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계산해요. 사람을 사귀어도 그래요. 그러면 사람을 사귀어도 내가 이 사람과 사귀어서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될까? 나한테 부담이 될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귀어지질 않아. 멀리하게 돼요. 그러면 친척도 그렇습니다. 친척은 우리 혈통이잖아. 혈통에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해. 그래서 이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계산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보면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을 가셨는데 거기 가시자 아주 흉측한 사람을 만나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갔어. 오래전부터 귀신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그냥 흉측한지 잠을 자는데 무덤에서 잠을 자. 그리고 몸에 뜨고 열기가 나니까 옷을 다 훌렁훌렁 벗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이걸 견딜 수 없어가지고 돌로 자기 막 치는 거야. 그리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발을 했겠어요. 숨을 깎겠어요. 얼마나 더부룩하겠어. 덥수룩하면서 무덤에 잠을 자고 그냥 막 알몸을 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날 죽겠어야지. 그 사람을 처음으로 채웠어요. 그런데도 끊어버리는데 그 사람의 힘이 아니야.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 치근하니까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날 괴롭게 하나이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군대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힘들잖아.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속에 7 귀신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굉장히 형편이 어렸었거든. 근데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 사람이. 그냥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위의 말씀에 안 나올 수가 없어. 귀신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귀신이 나오는데 뭐라 하냐면 그러면 저에게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 옆에 보니까 돼지를 많이 치는데 2,000여 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들어가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는 항상 생명부터 기생하는 존재야. 자기 스스로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어떤 생명에 붙어가지고 여러분 기생충의 영화 있었잖아요. 지하에 숨어서 몰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저 기생충이 속에 몰래 있잖아. 그 기생충이 왜 나쁘냐면 자기는 노력도 하나도 안 하면서 붙어가지고 남의 것을 빨아먹는 자가 기생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한 노력도 안 하면서 남에 붙어가지고 남을 속이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 기생충 같은 사람, 불행한 사람이지. 사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은 혼자 떠돌아가면서 농사 짓거나 그럴 수가 없어. 항상 뭔가에 들어가서
그래서 붙어가지고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랬던 거지. 근데 예수께서 나오라니까 꿈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생명 있는 것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가 가장 하찮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먹지도 않아. 그런 하찮은 짐승이라도 들어가야 살겠어. 귀신은. 이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군대 귀신 나와서 막 들어갔잖아. 그냥 그 2,000마리가 미쳐버렸어. 돼지가 미쳐 날뛰면서 막 밑으로 내리다라는데 밑에는 뭐야? 벌은 바닷물이었거든. 그럼 막 내리다라서 돼지가 첨벙첨벙 바닷물로 뛰어들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 돼지떼 시체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0마리의 돼지가 죽어가지고 물이 출렁출렁하는 대로 바닷물길을 치는 대로 시체가 둥둥 떠다니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 2,000마리 돼지가 다 죽어버렸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은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어. 왜냐? 귀신이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니까 옷을 주섬주섬 차려입어. 그래서 무릎 꿇고 예수님 저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따라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너는 집에 가서 내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하면서 동네가 그걸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때 돼지떼가 있었던 그 말씀은 난리 났어. 돼지떼가 다 죽어가지고. 동네 사람이 오더니 이제 뭐 나가라는 거야. 왜 나가라고 했겠어요? 이미 여기 더 있다가는 어떤 또 재산에 손해가 있을지 몰라. 그래서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 한 사람이 고침받는 것,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정신이 돌아오는 것보다 자기 돼지가 더 중요해. 이게 세상이에요. 자기께 남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계산해 계속.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별로 생각하지 않아.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리하냐, 불리하냐, 손해냐, 이익이냐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온전히 돌아오는 것 이게 예수님의 뜻인 것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막 살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 돼지 2,000마리? 그건 문제가 아니야.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 그게 고집하여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하나님의 일에는. 보면요. 이렇습니다. 또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에게 저러면 알잖아요. 형제 둘이 있었어. 근데 동생이 문제야. 동생이. 아버지가 맨날 같이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는 거야. 근데 이건 아주 못된 짓이거든. 왜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다음에 재산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죽기 전에 달라는 거야. 이거 아주 못된 사람이잖아. 근데 일도 안 해. 맨날 같이 달라고 하니까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 부모가 될 거야. 그러면 자식이 막무가내잖아. 이길 수가 없어. 부모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몫을 떼어줬어. 그래 내 몫이다. 그러면 자기 딸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엄청나게 외국에 나가서 성공할 것 같이 생각했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돈이 있다 보니까 일단 쓰는데 탕진에 다 써버렸어. 다 써버렸는데 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거지가 돼가지고 동남아 다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에 또 기근까지 들었네. 인심이 사납게 이를 데 없어요. 피를 먹을 데도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먹지 않는 돼지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 똥 치우면서 그러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리고 주인이 못된 주인 만나가지고 쥐염 열매라는 게 있었는데 콩종류예요. 콩종류인데 목사님이 그 얻어다가 이스라엘에 가져왔거든. 그런데 콩종류인데 사람이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건 주로 사료야. 이런 옥수수도 사료용 옥수수가 있잖아. 맛없는 거 큰 거. 그러니까 짐승이 먹는 건데 하도 배고프니까 그걸 주워 먹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아주 고약한 주인이냐면 그거 주지도 않아. 야 임마, 이거 돼지 주라는 것이 너 먹는 건 아니야. 얼마나 쫄쫄 힘들겠어요. 그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건 기가 막힌 거야. 자기 신세가. 야,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그 부잣집의 아들인 나는 굶어 죽게 생겼구나. 눈물이 나고 내가 왜 집을 나왔던 거, 왜 내 아버지가 괴롭혔던가, 후회 막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은 생각했어요. 그래, 다 내려놓자. 아버지 돌아가야지. 그 이 아들이 거짓거리에서 돌아갔어요. 이게 이 아들의 위대한 점이에요. 만약 이 아들이 알량하게 자존심 세우느라고 안 가나, 내가 성공할 때까지 가야지. 그러면 아마 그 아들을 굶어 죽었을지 몰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다 내려놓고 나가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우리 성공을 보다 우리와 우리의 안전을 더 귀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사람은 착각하고 있어. 성공해야 부모님이 날 좋아하는 줄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성공 이전에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안전하게 사는 건 그것도 부모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아버지도 이래야지. 아버지, 저를 이제 아들로 인정하지 마시고 품꾼 하나 써주세요. 종을 하나 써주세요. 종이나 돼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일꾼도 못 먹는 데는 아들인데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더덜더덜 집으로 돌아와요. 모든 사람이 다 몰라봐. 그런데 아버지 알아봐. 대번에 알아봐. 달려가 아들이만 안아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야, 보니까 맨발이야. 얘 신발을 시켜라. 금가락지 가져와라. 채석옷 입혀라. 그리고 양 잡고 소 잡고 잔치하자. 막 그랬어요. 아버지가 뭐냐면, 아버지는 계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야. 아니, 아버지 계산한다면, 야 임마, 너 뭐 때문에 기어 들어왔어? 또 내 재산 축내려고 들어왔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너 나가, 당연히 필요 없어. 근데 이 아버지 아니에요. 이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거, 그거 계산을 안 뒀어요. 아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형은 달랐어. 그 형은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큰아들이 이제 일하고 들어오려는데 보니까 뭐 잔치가 벌어져 난리 났거든. 이상하다, 오늘 무슨 날이지? 그래서 종이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냐 우리 집에서. 그러니 그 종이 얘기합니다. 아, 둘째 아드님이 돌아왔습니다. 동생분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서 잔치하는 거예요. 이 형은 화가 나버렸어. 뭐야, 안 들어가 집에. 그냥 막 심한 말 해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이 가서 아버지 얘기해요. 주인님, 저기요, 큰 도둑님이 안 들어온대요. 나갔어요. 이 큰아들이 막 성질이란 거, 성질이.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요. 저놈은 아버지 재산을 다 창기가 먹어버린 자입니다. 심한 욕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요. 날 위해서 염소끼도 하나 안 잡아주더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남은 재산 다 내 거야. 거기에 정말 송아지 한 마리도 잡는 아까워. 아버지 얘기합니다. 얘야,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재산이 다 너의 것이니 꼭 내가 염소끼를 잡아줘야 되겠느냐? 네가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고 네가 할 수 있었는데 네가 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러면서 생각해봐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자다. 그러니 기뻐하지 않겠냐? 그런데 이 아들은, 큰아들은 안 들어가요. 계산적인. 그러니까 이 형과 아버지 마음은 이런 차이. 아버지는 계산 안 해. 계산하지 않고 아들이 살아온 것만 해도 이거 감사한 일이야. 근데 형은 계산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그걸 계산을 해. 야, 이거 나한테 이거 괜찮을까? 좋은 걸까? 내가 나한테 유리할까? 사람을 우리가 사귀어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인가요? 계산하지 않을 때. 그럼 우리 남자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여자친구가 또 이 여자친구도 남자친구가 계산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 그런 감격이 되잖아. 그런데 따져. 얼마냐? 따져봐요. 그러면 이게 사랑이 가겠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 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양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없었어. 근데 그 말씀 보니까 찾고 찾기까지 얘기는 나 집에 안 들어가.
양을 찾을 때까지 안 들어가. 온 산을 다 헤매거든요. 그 밤에. 그러다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얼마나 기쁘냐면 그 양을 목에 걸어. 여러분, 양을 데려올 때는 몰고 와야 되잖아요. 끌고 오든지. 이 양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자기 목에 메고 와, 양을. 그러고 와서는 그 자기 목자식을 다 불러. 옆에 농장만에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오늘 잃은 양을 찾았다. 기뻐가지고 큰 잔치를 벌여요. 근데 그 잔치 비용은 한 마리 양보다 더 비싸. 그렇지만 이 목자 뭐냐? 계산하지 않았어. 나와 정들었던 양, 내 길렀던 양, 그 양을 찾았어요. 이게 목자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계산하지 아니하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 또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남김없이 주시는 사랑이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때 우리가 친한 친구를 만나도 아까워서 남겨주는 수가 있어요. 남겨도 이건 아무도 못 주겠어.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도 없어. 남김없이 줘. 하나님이 남김없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책 같은 사랑이지. 계산도 안 하고 남김없이 그냥 다 주셔. 이 금난교회라고 있거든요. 저기 서울에 금난교회라고 한 10만 명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었는데 그러나 아주 상당히 컸어요. 근데 거기에 고깃집 하는 권선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그 교육자, 사역자만 하더라도 몇십 명이에요. 전도사님들까지 합하면. 근데 1년에 한 번씩 그 권사님이 온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비롯해서 전도사까지 다 불러 가지고 고기잔치를 해. 마음껏 드세요. 근데 그 비용이 상당하겠지. 그러니까 아들이 불만이야. 아니, 엄마는 주책이야. 그래, 그런 거예요. 지금 불러다가 이렇게 모셔다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면서 이거 주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한 얘기가 뭐냐면, 야, 말도 마라. 내가 주책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나도 주책 없이 퍼부어주시더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계산도 안 넣고 남김도 없이 다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읽어봅니다. 그래서 시작. 아들은 마지막이야. 아들은 마지막.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것까지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시시한 것들이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건 마지막 것까지 우리 주셨어.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실까?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잖아.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들 형제가 있어요. 둘도 있고 셋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볼 때 여러분들은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 온 천하도 여러분 바꿀 수 없어. 여러분들의 형제가 100명이야. 부모님 볼 때 100명의 자녀잖아. 그럼 뭐 속속이는 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속속이는 아들이라고 나무리에서 죽일 수 없어. 자식이 1000명이라도 부모는 누구 하나 죽일 수 없어. 다 살려야 할 이유만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예수까지 주셨어요. 더 이상 줄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예수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뭘 아끼시겠냐? 다른 것들은 다 시시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괴로움과 핍박과 기이나 칼이라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자가 없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남김없이 주셨으니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 앞에 남김없이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렇게 차이가 나. 여러분들 부모님은 남김없이 여러분들 주실 수 있어. 생명까지도. 만일 어떤 아이가 병으로 죽어가는데 대신 엄마가 죽으면 그 아이가 산다면 죽을 엄마들 엄청 많을 거야. 죽을 아빠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들 이거 잘 알 거예요. 나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거기서 오르내리면서 막 장난하고 놀아요. 그래서 그늘이 되기도 하고 또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놀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좀 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돈이 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열매를 따서 팔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사과가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나무가 뭐냐면 나 있잖아. 나 따가지고 돈을 만들어. 그러니까 막 사과를 따는 거예요. 열매를 막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나가서 많은 돈을 벌었고 그거를 돈을 쓰는 동안엔 오지 않아. 그러나 이 나무는 행복해. 왜냐면 그 아이를 기쁘게 해줘. 그 청년을 기쁘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행복한 거예요. 자기 걸 따줬으면서도. 근데 한참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돌아왔어. 돌아와서 뭐냐면 내가 결혼을 하거든. 결혼하는데 집이 필요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나무가 뭐냐면 그러면 내 나뭇가지를 잘라. 그래서 나뭇가지 다 자른 거예요. 나뭇가지 잘라 집을 지어. 집을 다 지었어요. 집을 짓는 동안에 이 사람은 행복해서 올 생각을 안 해. 나무도 그래요. 자기의 나무가 다 베어진 아픔이 있었지만 그 청년이 기쁜 걸 보니까 자도 행복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와서 뭐냐면 내가 외국에 나갈 일이 있는데 이제 사업을 좀 크게 해야 되겠는데 근데 배가 필요해. 이 나무가 뭐냐면 그럼 나를 잘라. 그래도 되면 이거 다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 그래서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배를 타고 외국에 가는 동안 이 사람은 행복한 거야. 근데 이 나무도 비록 자기 몸통이 잘려졌지만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걸 보니까 나도 행복해.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이제는 뭐냐면 노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무 그래도 되면 나무가 그런 거예요. 야 이리 와 나하고 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아무 힘이 없어. 놀 힘도 없어. 난 어디 좀 의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루터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있잖아. 나 여기 앉아. 그래서 그루터기 앉는 거예요. 이제 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나무는 다 줬어요. 아낌없이 다 줬어요. 나중에는 몸뚱아리 잘려져 가지고 그루터기가 돼가지고 자기가 사랑했던 소년 이제 할아버지가 됐지. 의자가 됐어요. 근데 그는 행복했다는 것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자기 몸뚱이 다 잘려갔지만 그에 불구하고 자기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 소년이 행복한 걸 보니 좋아하는 걸 보니까 이 나무도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 가운데 죽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행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잖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지만 행복한 거예요. 남김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도 훗날 분명히 그런 엄마나 아버지가 되고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남김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그런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35절 성경책 35절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이건 어려운 고난을 받죠. 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잘 믿다가 그만두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 아무리 힘든 것이 있어도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9절입니다. 마지막에서 39 읽어봅니다. 시작. 끊을 수 없으리라. 얘기는 어떤 힘들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나의 손을 놓을 수 없어.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끊을 수가 없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김지현 청년이 말했듯이 이제 새로운 새가 열려. 하루 사이에 지금과는 또 다른 새가 열리는데 첫 출근하는 사회초년도 있고 또 학교에 올라가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생활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때 새로운 변화 가운데서는 어려움도 항상 같이 있는 법이야.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어떤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남김없이 주시고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날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붙잡으시고 세상 안에 승리하시고 또 새로운 이 새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시고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시련과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는 끊임없이 계산하지만 하나님 계산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남김없이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비리나 핍박이나 큰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청년들입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를 축복합니다. 담대할지어다.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오래 살아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고 여호수아만 남았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공부하면서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새날에 큰 승리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영광 말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